오늘은 주제가 행복입니다.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느냐? 누구나 행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토록 행복을 원하고 있고 행복한 가정, 삶을 원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겁니다. 가정의 문제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고 사업의 문제도 있고 오늘 김성환 성도님과 같이 건강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우리의 삶에 또 정신적인 그러한 문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마치 파랑새를 쫓는 소년과 같아요. 무엇인가 취하려고 하는 거 취한 것 같은데 가보면 또 다른 어려움과 그리고 또한 소망이 생겨서 그것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왜 그러냐 그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고 기쁨을 추구하는데 삶에 그렇게 누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진정 만족해서 나는 정말 행복해, 나는 정말 기뻐 이런 고백을 하지 못하느냐 그겁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다양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답을 몰라서 그래요. 답이 무엇이냐 그겁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람이라고 하는 큰 나라, 요즘은 바로 미국과 같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에 나하만이라고 하는 바로 군대 장관, 훌륭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왕에게 인정도 받고 훌륭한 장군으로 존경받았는데 문제는 뭐냐? 자신의 삶에 한센병, 문둥병이 걸린 겁니다.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알아주지 못하고 치료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왔던 한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자기 주인인 바로 나아만의 부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 가서 유명한 선지자, 즉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 만나면 하나님이 고쳐줄 겁니다 라고 합니다. 이 소식을 자기 남편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이라는 장군은 그 소리가 믿음이 갔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자기 주인인 왕에게 찾아갑니다. 임금님, 바로 이스라엘 땅에 선지자가 있다고 하는데 내가 그곳에 가서 병을 고침받고 오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허락해 줍니다. 그런데 정말 그곳에 가서 선지자를 만나서 고침받고 돌아와서 그의 삶에 새로운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해답인 거죠. 무엇인가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나서 그걸 듣고 우리가 가면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아만에게 있어서 그 어린 소녀는 바로 축복의 전달자였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해답입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를 풀지 못하고 영원히 우리의 가슴속에 늘 채우지 못하는 만족감이 있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늘 허덕이는 우리에게 바로 해답을 무엇을 제시하는지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허전한 마음 그리고 공허감을 메꾸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추구합니다. 때로는 물질을 추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권력을 얻기도 하고 때로는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 때로는 자기가 아름다움을 통해 인기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얻는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만족했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국의 채플린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희극 배우입니다. 우리는 보통 여기에서 어르신들, 저희 나이 또래쯤 되신 분들은 채플린을 다 압니다. 그 사람 화면만,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려냈던 말씀이 뭔지 압니까? 나의 삶은 고독과 허무와 평안이 없는 인생이라고 합니다. 남들이 그렇게 기쁨을 주었는데 웃음을 주었는데 그리고 희망을 주었는데 정작 자신의 삶은 메꾸지 못하는 한 구석이 있었다는 겁니다. 늘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평안이 없었고 늘 삶이 허무했고 내 삶은 정말 고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영화배우라는 마릴린 먼로입니다. 저희 나이들은 다 알고 있고요. 물론 젊은 사람은 모르겠지만 이전에 세계의 연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아름답고 많은 사람 인기가 있던 마릴린 먼로는 마지막에 불안과 고독 때문에 자살에 죽고 맙니다. 그가 무엇이 부족해서 그게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삶에 가진 것이 없습니까? 미모가 없습니까? 인기가 없습니까?
그토록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고독했습니다.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고 맙니다. 미국의 최대의 재벌딸의 딸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많은 유산을 상속받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최고의 남편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에델 듀폰트라는 사람인데 그는 그것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자산이 그렇게 많고 그리고 최고의 남편을 얻고 남들이 볼 때는 다 행복한 삶을 살 줄 알았는데 그는 늘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불안과 고독 때문에 자택에서 그는 자살해서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볼 때는 그들은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다 조건이 갖추어진 것 같고 그의 삶에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다 만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허무했습니까? 왜 고독했습니까? 늘 마음속에 불안했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삶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그것 때문에 늘 허덕이며 그렇게 살았습니까? 왜 그래요? 인생의 답을 몰라서 그래요. 무엇이 참된 나의 삶에 만족을 주는지, 내 삶에 무엇이 참된 의미를 실험해 주는지, 내 삶의 참된 의미와 그리고 내 삶의 참된 만족은 어디서 오는지 그 답을 몰라서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답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인간이 왜 만족감이 없습니까? 왜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가져도 많은 것을 소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만족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인간이 죄를 짓고 범죄해서 하나님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면 모든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데 그들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이 땅을 정복하고 행복하게 살게 만들었어요. 원래 죄짓기 이전에 하나님 만드신 우리 인간은 원래는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무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듣고 죄를 지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선과 악을 구분하게 남의 실과를 따먹었다.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멀어지는 순간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셨던 모든 기쁨과 안정감, 축복을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에레미야서 5장 25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듯 하겠어요. 바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온갖 좋은 것들, 정말 누리며 행복하고 살 수 있는 안정감을 잃어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지으면서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바로 이와 같이 불안감과 허무함을 느꼈다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머니만 있으면 그는 울지 않고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품 안에 있으면 늘 안정감 있고 평안하고 기쁩니다. 그런데 아무리 먹을 것이 풍족하고 입을 것이 풍요하고 그의 삶에 만족감을 줄지라도 중요한 것은 어머니 곁을 떠나면 아이는 30분이 지나고 4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면 울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어머니 품에 안길 때까지. 그렇죠. 바로 같이 어머니 품에 안겨있는 아이는 안정합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의 삶에 만족감이 있습니다.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떠나서 품에서 떠난 아이는 아무리 세상 것으로 채워준다 해도 그의 삶에 만족감이 없고 허전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칭얼거리고 우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근원 되시고 우리를 감싸고 계신 어머니 같은 그런 우리를 품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바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떠난 순간 하나님 품에서 떠나자 어머니 품에서 떠난 아이처럼 어떤 것을 세상에 있는 물질을 줘도 그리고 세상에 인기를 줘도 세상에 있는 쾌락을 얻어도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왜? 바로 우리의 존재의 근원 되시고 우리를 아름답고 행복하게 하신 바로 하나님 품을 떠나니까 만족감이 내 마음속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행복을 물리친 거 하나님 벌어지게 했습니다.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하나님 떠나서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바로 우리 인간은 어떤 노력을 해도 하나님 영광, 기쁨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 3장 23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영광은 뭐요? 하나님 주신 기쁨과 안정감과 평안과 축복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죄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죠. 바로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성경은 창세기 3장이 말씀하기를 죄를 짓고 나서 인간의 수고가 있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고통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스리고 지배받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이 없고 수고해야 열매를 얻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우리 인간의 불행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가진 것을 갖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인간은 만족감도 행복감도 무엇을 얻어도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의 모습, 하나님 떠났을 때 어떤 모습입니까? 첫째는 안식과 평안이 없는 불안한 삶을 삽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오늘 말씀에 도적이 오는 것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했어요. 여러분, 도적이 찾아온 우리 집에 물질도 가져갑니다. 그래서 물질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불안합니다. 행복도 갖습니다. 바로 같이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져서 마귀의 종되어 살면요, 하나님 떠나면은 마귀가 찾아와서 우리의 삶을 도적질해 행복도, 기쁨도, 만족함도, 그리고 또한 받았던 축복도, 건강도 바로 빼앗기게 합니다. 도적이 이와 같이 빼앗습니다. 그리고 죽이고 바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서 멸망, 영원히 지옥 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마치 이와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아무리 자신의 삶 가운데 내가 무엇을 추구해도요, 내가 추구하는 그 자체가 무엇입니까? 물질을 주고서 만족하려나? 내가 권력을 통해서 만족하려나?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은 이제 물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욕심내다가 망신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세상에서 받는 것은요,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아요. 아무리 목말라도요, 바닷물 마시면 더 갈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고 만족감 주시는 하나님 품으로 그 정말 우리가 안기지 않고 다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에 어떠한 것을 해도 헛되다가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같이 험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바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인생에 이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 어려움 당할 때 너희들이 수고하고 무거워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다고 하느냐, 내게 오라는 겁니다. 오늘 간증했던 김청환 성도님이 어려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울 때마다 바로 하나님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질병이 있을 때도 아들과 함께 수술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아들의 건강과 나의 건강을 위해서 간구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하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졌을 때 너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내가 오면 너 쉬게 하리라. 네 문제 해결해 준다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정말 힘들게 어려워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어. 네 가정의 문제, 네 삶의 문제, 어려운 문제가 있어. 이거 해결하지 못하고 힘들어. 내게 오라는 거.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고 했어요. 내가 정신적으로 시작하려는 거, 그리고 또한 육체적인 질병이 있는 거, 여러 가지 마찬가지. 이제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늘 보는 것은 사건 사고입니다. 저도 아침에 신문도 보고, 그리고 또 인터넷 검색 뉴스도 들어보면 늘 벌어지는 거 사건 사고입니다. 그렇죠. 우리 주변에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아요. 그 늘 불안한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같이 불안한 이 사회를 사는 우리에게 주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에게 평안 줄 테니까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에 정말 이토록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원인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며 해결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내가 해결하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죠. 인생의 문제는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열심히 관리한다고 해서 건강해집니까? 우리 김청환 성도님이 10년 동안 바로같이 그 정말 진단받고 나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건강 유지합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의 삶도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을 내가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야만이 그 문제 해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뭔가 불안하면 열심히 빕니다. 천지신명께. 그리고 해와 달에게도 빕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옛날 고대 시대에도 보면요, 벽화가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뭔가 우상을 숭배, 큰 나무도 숭배하고, 그리고 달도 숭배하고, 그리고 바위도 숭배했습니다. 왜?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우리가 다 노력해서 해결해야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 정말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는데 해결받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바로 이와 같이 잘못된 것에 우리가 열심히 빌면 더 큰 고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사람이 정말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구하다가 귀신을 몰아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바로 비어있는 집을 보고 다시 와서 7 귀신을 가지고 더 어렵게 하더라는 겁니다. 인간은 스스로 천지신명께 빌어도 남에게 빌어도 해결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나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성경에 나와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해결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결받고 어떻게 살합니까? 첫째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품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떠난 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된 거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것은 나를 통해서만이 갈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천지신명께 비로소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큰 바위를 일월성신을 섬겨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내가 길이라는 겁니다. 나를 믿어야만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 믿어야만이 너희들이 내가 길 되어서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길이고 진리 변하지 않는 것이고 너희들에게 생명을 준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서 그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죠. 바로 사단이 온 것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지만 내가 온 것은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양들에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되 영원히 천국 가게 하고 더 풍성히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신앙생활하면 바로 예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처음 나오시거나 아니면 겉면에서 우리 김창환 성도님이 임순희 권사님이 자꾸 겉면에서 교회 나가봐 한번 목사님도 만나보고 신앙생활 해봐 이 겉면했듯이 여러분 겉면에서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그분들이 왜 자꾸 겉면합니까? 이 길을 알아서 그래요. 그렇죠. 그 삶을 살아면서 예수님 믿으니까 마음속에 평강이 있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겉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면 이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이 자녀가 되어서 엄마 품 안에 안 계시지 하나님이 늘 품어주셔서 평강 가운데 인도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23절 보면 한번 띄워줘 볼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 뭐라고 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건 육으로나 혀로 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영접하고 예수님 이름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영접이 뭐예요? 제가 여러분 집에 찾아갔다 하면 목사님 들어오세요. 영접이잖아요. 이게 영접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집에 신방 갔어요. 목사님 들어오세요. 이 영접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성경 66권을 제가
간단히 요약해서 전한 것이 이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그래, 내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 품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평강 가운데 인도하시고 저 하늘날 인도하시는구나, 그걸 내가 들었어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 받아들여야지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마음속에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누구냐면요, 2000년 전에 바로 이스라엘에 살았던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강판 중 지금 살듯이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바로 구세주, 구원자,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자,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겁니다. 구원은 뭐예요? 건져주신 겁니다. 우리를 죄악 속에서 건져주시고 어둠 속에서 건져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흑암 속에서 건져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셔서 천국 백성 만들어졌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구원자구나,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내 죄값을 다 치러주셨구나, 이걸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영접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 죽은 것이 내 죄 때문에 죽었구나, 내가 죄값으로 죽어야 되고 사망 권세 가운데 빠져나왔는데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대신 죽으셔서 내 죄값을 치러주셨대, 이걸 내 마음속에 받아들인 겁니다. 그렇죠.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면 이런 은혜 가운데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하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 마음속에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를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인정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다니면 기도에 응답받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많이 있죠. 힘들 때 기도하고 어려울 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기도할 때 누가 듣느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 가장 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0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에 충만하다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응답해 줘요. 오늘 간증하신 우리 성도님이 간증한 것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었듯이 그와 같이 응답해 주시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권면하잖아요. 교회 가자. 왜 그래요? 그런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어서, 기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평안이 있어요. 행복감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뭔가 좀 마음이 평안해요. 오래 다닌 장로님, 권사님들 보면요, 얼굴만 봐도 은혜가 돼요. 저는 밖에 나가서 이렇게 보면요, 아, 저분 권사님 같다, 저분 장로님 같다. 가서 말 걸어보면요, 장로님, 권사님이십니다. 저 좀 봐요. 훤하잖아요. 이마도 훤하고 훤하잖아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훤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삶을 살아요. 때로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달라. 무엇인가 안정감이, 평안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0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느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어려워도요, 잘 믿음 가운데 기도하고 찬양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면 지나고 나면, 시간 지나가면 또 그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이 그 삶에 축복하셔서 이렇게 응답해 주셔서 그런 얘기 자주 하십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요. 왜?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은혜가 있더라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 그래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이요, 불안하고 염려해서 늘 안절부절하지 않습니다. 어려우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드리면 또 능력 주셔서 지혜 주셔서 힘있게 살아가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평안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문제들이 많아요. 가정의 문제, 삶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분, 그건 고통이 있습니까? 그 문제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자꾸 권면하는 거고 예수님 믿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또 진정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런 축복을 누리고 나중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영원한 세계 갑니다. 영원한 세계에서도 천국 가는 귀한 축복이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됩니까?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신뢰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들은 말씀이 그렇구나 나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 죄를 치러주셨대.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대. 그래서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내 죄를 씻겨주시고 주인된 나를 이끌어주세요. 여러분 입술을 고백하면 예수님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 자녀로 삼아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기도를 따라서 하시면 주님이 이 시간 죄를 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니다. 눈을 다 감으세요. 눈을 다 감아요. 눈 뜨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결단입니다. 여러분 나는 교회 다니지 않았는데 이제 교회 다니고 원합니다. 하나님 알지 못했는데 내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받아들이고 예수님 믿기로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준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서 죄도 사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세요. 이런 결단이 쓴 사람이 있으면요. 그런 결심 있는 사람 눈 감고요. 손만 조용히 오른손 들어보세요. 오른손. 예, 한번 조용히 들고요. 아무도 눈 뜨면 안 됩니다. 조용히 들고 계세요. 자, 이 기도는 다 함께 따라서 합니다. 다 눈 감아요. 이 기도 함께 합니다. 따라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내 이름으로 대신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의 죄값을 치러주셔서 피 흘리고 죽으셔서 나의 죄를 씻어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내 죄를 맑게 씻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이 시간 내 안에 영으로 오셔서 나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이제부터 나의 주인 되시어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자, 손 내리세요. 여러분, 우리가 영접하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이 고백하고 믿으면 주님이 여러분들이 하면 공기가 들어오듯이 내가 고백할 때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님 영으로 내 안에 오신 줄 믿습니다. 공기가 들어오듯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연을 사셔 신앙생활 하셔서 기쁨을 누리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고백하신 많은 분들이 있어요. 또 교회 다니기를 결심하시고 또 잘 믿기로 결심 한번 드렸습니다. 우리 한번 바로 박수를 크게 축복해 주겠습니다.